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분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오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에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경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때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애통을 시로 표현한 성경이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 자신들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에서 큰 충격과 절망 속에 있었고, 이것을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로 인해 주님께 슬픔을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 11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1절의 시작의 단어가 슬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서 보았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가 1장의 시작도 슬프다로 시작했었죠. 그리고 저희가 이틀 뒤에 볼 예레미야 애가 4장에서도 슬프다로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여 이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가 된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은 에카라고 하는 단어로 뜻은 슬프다입니다. 성경책 제목의 이름이 슬프다입니다. 그만큼 이 예레미야 애가를 썼던 예레미야의 심정이 많이 슬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절에 보시면 주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시온을 구름으로 덮었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까지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구름으로 덮인 것처럼 캄캄하고 땅으로 내던짐 당했고, 발판은 성전을 의미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컸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시온, 즉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하게 망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의 개념을 넘어서
이 거처의 뜻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 활동하고 있었던 모든 반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민족부터 양을 필두로 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양을 키웠던 그 초장들, 들판들이 다 황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된 산업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성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성벽은 이 당시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큰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지니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지도자들도 욕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잘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이라는 표현은 가끔 등장합니다. 대개는 짐승들의 뿔, 동물들의 뿔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힘 또는 권세와 같은 의미로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뿔이라는 단어는 힘과 권세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힘과 권세를 다 자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주로 구원, 능력, 권세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에게서 오른손을 거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능력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원수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오른손을 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심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였도다. 아멘. 6절에서는 초막을 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초막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성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무신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폐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절기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기억하라 라고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시는 왕과 제사장,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까지 하신 적이 없었는데, 성전을 허무시고 절기를 폐하시고 왕과 제사장들도 다 인정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신 상황인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심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9절과 10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앞서 무너진 성벽에 이어서
이번에는 성문도 무너져 땅에 묻혔다고 합니다. 이 당시 성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에 들어가는 입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문은 지도자나 장로가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또 통치를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성문에서는 공공하게 재판이 이루어졌던 장소였고, 사람들이 모임을 하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성문이 무너져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일 곳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곳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어서 왕과 지도자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바벨론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고, 장로들은 할 일을 잃어서 잠잠하고, 처녀들은 결혼한 남자들이 전쟁으로 인해 죽었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알기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은 유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정말 소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11절에서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로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망한 것을 보면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들과 아기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보면서 쉬지 않고 흐르는 눈물 때문에 눈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언어에서 간이 상징하는 것은 아주 깊은,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 쏟아진다는 것은 정말 간이 쏟아질 만큼 강하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잃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와중에 주변의 국가들은 그런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비웃습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방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리고 박수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그 처참한 상황이 온전한 영광이라고, 이 모습이 땅 위에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성의 모습이냐고 말하며 비꼬며 조롱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삼켰다, 이 날이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날이다 라고 이방 사람들은 유다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고 그 계획을 이루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멸망 이전의 백성들은 예레미야 예언을 듣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졌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8절, 19절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를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다 멸망한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성벽은 그곳의 인구 전체, 그곳의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유다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온 백성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르짖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밤에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시간을 알릴 때마다 부르짖으라. 이렇게 밤낮으로 시간을 정해서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쏟는 듯이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예레미야는 이 멸망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20절 처음에 보시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좀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먹는 상황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들의 일터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았던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모두가 칼에 맞아 죽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좀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행하신 적이 있으셨냐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장면으로 예레미야가 2장은 끝을 맺습니다. 이 2장의 말씀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들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 말씀을 쓴 성경의 저자로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 2장을 묵상하며 상상할 때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도 참담한 상황으로 와닿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참담한 상황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왜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멸망한다는 예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원래의 모습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더 잘 되는 것만 같고 나라는 점점 부강해지며 내가 더 살기 좋아지는 것입니다. 죄악된 행위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씩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며 그게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끝까지 주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일상에서 죄로 무뎌진 부분이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죄악이 되는 일은 아닌지를 꾸준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와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나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샌가 죄와 가까워진 나를, 죄를 행하며 즐거워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광의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죄가 함께하고 있다면 자비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들을 결코 피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딸을 따스한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에서 항상 주의 말씀을 듣기에 깨어 있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남유다의 백성들과 같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로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한 주의 진노하심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주께 돌아오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나의 삶에 죄가 묻어있는 부분을 다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동광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성교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 중인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